신약 성경의 구성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번에는 4층짜리 빌라를 하나 지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4층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은 5층이었죠. 4층, 층마다 사는 사람들이 이름이 다릅니다. 자, 우리가 이 네 권을 뭐라고 부릅니까? 복음서 이렇게 하죠. 자, 구약은 율법이었다. 신약은 복음이다. 구약은 또 언약이라면 신약에서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자, 네 권의 복음서가 있는데 네 권의 공통적인 특징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모인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 지금 역사서가 한 권이 있는데, 자, 역사서 한 권이 뭡니까?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모인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데, 이 역사서 사도행전에서는 그 교회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처음 탄생이 돼서 교회가 점점 확산되는 교회의 출발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회가 형성이 되고 교회가 시작이 됐다. 이제 서신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언서. 자, 서신서. 지난 시간 한번 언급을 했는데 편지를 사도들이 교회 성도들에게 기록하게 됩니다. 자, 편지 왜 적었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편지를 적어야 될 이유가 있었겠죠. 그때 교회나 지금 교회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는 항상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편지에다가 권면을 담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한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서신서를 보면 첫 번째 발견하는 것이 그 당시에 교회 문제가 뭐냐, 그걸 우리가 서신서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문제를 어떻게 수습하느냐, 그 비결을 서신서에서 또 배우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수습할 것이냐,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그 문제 속에서 사도들의 권면을 통해서 문제를 수습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숙이다.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에 보면 예언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 내용이 어떻던가요?
대부분 소감이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섭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다 알지는 못하지만 결론만 한번 도출을 해보라 그러면은 아마 대부분은 다 쉽게 요한계시록을 적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다 읽고 나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그리고 세상과 거기에 속한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마지막 때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교회의 결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결국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창문이나 기둥이나 벽돌이 아니고 사람이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나는 뭡니까? 교회의 지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시고, 그 교회가 점점 여러 가지 과정에 문제도 있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 때에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결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